할렐루야.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생활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빠지기 쉬운 가장 심각한 삶의 형태가 자아에 몰두하는 겁니다. 자아에 몰두. 내가 마음에 드는 일만 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환경에만 거하고 싶어하는 그 고질적인 자기중심적인 태도. 그게 타락의 증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동체로 묶으셨을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겁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때가 차서 너희를 이 애굽의 압제에서 이끌어내겠다. 이제 끌어내시면서 그때 세우신 표적이 구원은 하나님의 이런 방식으로 온다라고 심판을 예언하시고 애굽의 집집마다 장자를 죽이겠다 심판 선언하신 다음에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하늘 백성이 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적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는 것은 이거 지켜서 자격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시는 이유도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이 구속의 원리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표준을 제시하셔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서 한참 망가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기준과 잣대로 주신 거예요. 칠판에다가 사람들한테 동그라미를 그려보라 그러면 정말 이게 그릴 수 있죠. 자기 딴에는 아주 제법 근사한 동그라미를 그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선을 똑바로 그어보라고 쭉 그면은 자기 딴에는 아주 만족스럽게 난 제법이야 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사람들 사이에서 도토리 키재기하면 나는 적어도 저 정도 인간은 아니야 하고 자기 우쭐한 도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 의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 못하게 네가 그은 선이 얼마나 삐뚤빼뚤한지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옆에다 자를 대고 직선을 쫙 그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이 힘을 다해서 똑바른 선을 긋겠다고 선을 그어놔도 옆에다가 자를 딱 갖다 대면 비뚤비뚤하다는 것이 느껴지죠. 율법은 그래서 온 겁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지 못하도록. 기준이 이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가지지 마라. 네게 있기 말지니라.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 네 눈을 만족시키는 현상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생명처럼 지켜라. 부모를 권위 아래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문구를 첨가시킴으로써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불가능한, 우리가 실천해서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구나 알게 하신 게 뭐냐면 탐내지 마라. 또 구체적이에요.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그 무엇이라도 탐내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속 동기까지도 다 점검하시면서 살인은 미워하는 것에부터 벌써 살인이고 간음은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벌써 간음이고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그렇게 높다면 우리는 모든 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는 철저히 망가졌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도덕적인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조금 이렇게 잘 살았다는 것 때문에 그걸로 칭찬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예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똑같다 너희는. 응? 똑같다. 아예 완전히 작심하고 삐뚤빼뚤 거버린 선이나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근 선이나 하나님의 기준에 갖다 대면 다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노 아래 가두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굴복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멘이십니까? 서로 우리는 그래서 자기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게 해요? 우리가 불가능한 거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심판의 저주에서 면하게 해주신다. 이게 옛 시대에도 복음이었고 지금도 유일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 의로 자랑하는 사람이 여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상으로. 난 너보다 올바로 살았어. 잘난 척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죄 아래 갇혀서 죽어 마땅하온데 보혈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표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순간만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일평생 항상 영원히 그래야 합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죠. 그러나 실제 내용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매일 주님을 배반합니다. 맞죠? 나를 사랑해요. 나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자꾸만. 우리는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표준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매일 이웃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주 아래 있다고 선언해야 되고 굴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그 보혈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나 내 감춘 본성이 평상시에 사회생활할 때 교회 바깥에서 생활할 때는 전부 뭐를 하게 되냐면 도덕이라는 가면을 쓰고 춤추고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가면을 쓰고 있고 우리는 어디서도 그럴듯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장이 안 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게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아주 천사에게도 없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먼저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집니다. 그 사랑에 빠졌을 때는 둘이 같이 살기만 하면 일평생 알콩달콩 행복할 것 같은 이 뭐라 그래요? 그걸 착각에 빠지죠. 그래서 홀랑 그냥 거기 빠져가지고 얼른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 계약을 딱 맺어버립니다. 그날부터 이제 문제인 거예요. 감출 수가 없고 가면을 쓸 수 없는 두 공간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같이 보대끼게 되니까 필연적으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덜컥 자녀가 생겨요.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갈라서 이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가 더 생겨요. 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코를 낀 사각의 링 아래 하나님이 딱 가둬놓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거기서 복가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자아가 정체를 드러내고 늘 일평생 막 뭐 이슬만 먹을 것 같은 그녀가 막 이렇게 살쾡이가 되고 일평생 나만 사랑할 것 같았던 그 이가 막 승질을 내고 뿔따구를 내고 그런 것을 보게 되고 서로 아파하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일평생 자아가 뭉개지는 겁니다. 도망도 못 가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특별한 공동체. 이게 그래서 교회는 가정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작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딱 그 가정의 연장선에 하나님의 계획의 한 일환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다 하나님이 1년 바로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딱 갖다 놨어요. 1년 6개월인가 그 정도 시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발휘했느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정답을 썼느냐? 딱 두 사람 정신 차리는 사람 외엔 다 정답을 못 썼어요. 전쟁을 보고 믿음을 상실해버려. 우리 다 죽었다 이러면서 들어가기 싫어해갖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38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를 돌리십니다. 그게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나가는 훈련의 땅. 딱 교회 생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 된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은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시면 행복스러운 기억 별로 없어요. 거긴 다. 무슨 기억만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뻘짓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매맞고 징계받고 진노해 이거밖에 없어요. 이 민수기가. 근데 애굽으로 도망가지도 못해요. 하나님 그건 허락하지 않으셔. 그냥 광야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옛 1세대가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껍데기 옛사람. 그거 다 광야에서 죽어서 묻혀야 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새롭게 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딱 교회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즐거운 일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가장 본질적인 일은 내 속에 가면 속에 갇힌 내 본질이 죄성의 본질이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에만 딱 앉았다가 그냥 선포되는 모든 의식에 참여하고 선포되는 말씀 듣고서 아멘 은혜 받았어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아주 천사 같은 얼굴로 인사하고 집으로 쏙 가버리고 나면 여러분의 자아가 정체를 드러낼 기회가 없어요.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교회 시스템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예배를 만들어 놓고 예배만 딱 참석하고 집으로 쏙 가버리게 만들어도 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놓는 게 이 시대의 큰 교회에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같이 상황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점심을 만들어 먹고 설거지를 하고 어떤 부서의 행사를 하고 그러려면 이제 생각이 달라고 서로 회의하면서 싸우고 각자의 스타일에 달라서 막 감정도 상하고 상처도 받고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아한 내 표정 밑에 감추인 내 죄성이 정체를 드러내고 떠올라야 돼, 수면에. 그거를 하나님이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다듬고 갈고 닦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30대, 40대 시절부터 뵀던 분들이잖아요. 제 20대 전도사 때부터 이 교회에 계속 있었으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수많은 갈등을 겪었다는 거예요.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근데 그 세월을 다 견딘 사람이 여기 여전히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갈고 다듬어져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도 교회 주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해야 될 일이 뭐냐? 너 주일날만큼은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해야 된다. 확장된 영원한 천국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정체 드러내고 그 정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갈고 모서리가 깎이고 아프면서도 견디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계속 배워가지고 우리 옛 자아가 광야 이 땅에 묻혀야 된다. 죽어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행진해서 요단강 건너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야 되고 부모인 여러분들이 몸소 보여줘야 됩니다. 평생 교회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상처를 받아가지고 끙끙 앓으면서도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해야 돼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생각만 하면 진저리가 나고 피가 뚝뚝 흘러요. 잠도 안 와. 밥도 밥도 못 먹어. 그걸 자녀가 볼 거 아니에요. 엄마 그렇게 속상하면 차라리 딴 교회 가자.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 마음대로 옮기는 데가 아니야. 그래도 교회는 사랑해야 돼. 상처를 입혀도 성도를 사랑해야 돼. 성도를 욕하지 말고 성도를 등 돌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전에 선포됐던 바울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저는 서부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철저하게 이제 다시 회복되는 온전한 주일 생활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니까 주일 하루 동안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산에 있었던 교회는 어떤 부모가 초창기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정말 열심히 예배도 나오고 뭐 모든 생활을 잘했는데 그 집엔 아이가 막 전부예요. 신도시 사람 다 그렇죠. 아이들 교육료도 넣고. 근데 이 아이가 교회 안에서 적응을 못해요. 아이들끼리 자기들 노는데 막 싸우기도 하고 왕따도 당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애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옮기더라고요. 온당한 태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갈등도 그 아이도 거쳐야 돼요. 그 아이들도 상처받으면서 그 상처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가. 그럼 부모가 보여주면 돼요. 울면서도 견디는 거.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공간인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뭔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견디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거 못 가르치고 있어요. 주일생활 다 틀어졌습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그걸로 주일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나타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아마 화제가 되고 있을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를 40개로 쪼개가지고 지금 흩트고 있어요. 약속한 시간까지 5,000명 이하로 안 내려가면 자기도 담임 목사 사임하겠다. 그 대단한 결단이라고 그러면서 막 지금 칭송을 하고 있어요. 몸부림입니다. 사실 진작에 이뤘어야 될 몸부림이에요. 10,000명 이상 올라가는 맘모스 교회 가지고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일 생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수만 명 모이는 데서. 지역교회로 흩어져야 된다고요. 서부중앙교회 같은 단위의 교회가 지역마다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마치 유대인들이 마을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평생의 삶을 거기서 훈련받듯이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풀뿌리 교회로 지역마다 세워져서 균등하게 주일을 보낼 수 있는 그게 앞으로 교회의 살아남을 길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늘 이렇게 서두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루는 이 교회가 가장 합당한 모습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뭐 대단한 시스템을 갖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평범한 일상 중에서 초대교회에서 나타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전부 이런 교회예요. 소형, 지역에 기반한 지역교회. 그리고 자기의 일생을, 자녀들의 일생을 그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꾸는 공동체. 이 비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언제나 개인 경건이 최기초예요. 개인의 경건 생활. 매일 똑같은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하루 중 1시간 이상은 꼭 구별하고, 그리고 가정도 하나님이 강제로 묶어두신 공간이지만 죄성, 자아의 죄성은 얼마나 강교하냐면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강제로 묶어놨어도 방문 탁 쳐닫고 들어가서 틀어박히면 자아가 왕노릇하는 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반드시 가정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참여하게끔. 나와. 그리고 자기를 오픈해.
고백해. 하나님 앞에 네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네 말로 고백해. 들어보면 알아요. 얘가 지금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걸 매주 점검하시라고요. 그래야 교회 안에 작은 교회예요. 어려서부터 하세요. 커서 하려고 그러면 싸움을 해야 되고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예 아기 때부터 이거를 부모가 귀찮아하지 않고 부부가 딱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가정 예배를 거르지 않는다. 모여서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눔한다. 각자의 고백을 한다. 이걸 계속 정례화시키면 아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참여하게 돼요. 그래야 가능한 것이 가정이 교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소중히 여기셔서 교회 와서 주일 하루 지키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가정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이미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결단해서 혼자 나와 계신 분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그런 소중한 영원한 하늘 가족이라고 여기시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자기 진짜 육신의 가족을 향해서는 선교지로 하셔야 됩니다. 선교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선교의 대상자로 끊임없이 모범을 보이면서 복음으로 초대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이 선교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주일 생활과 가정 생활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경건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변화되셔야 되고 자기의 죄성과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주일날 공예배 기도시키면 하나님 지난주도 올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너 또 소리야. 그냥 맨날 저래야 돼? 좀 말이라도 하나님 열심히 살았으니까 축복해줘. 좋은 말 해주면 안 돼? 왜 맨날 죄졌사니 용서해주세요. 이 말밖에 못해. 모양이 빠져도 그 소리 해야 돼요. 사실이 그거니까. 우리는 서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계속 간교한 변신을 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그리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싸우기로 결심을 하시고 그 싸움의 연장선에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살인하는 것과 죽이는 것은 차이가 있다. 원어상으로도 다르고 살인이라는 것은 불법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게 살인입니다. 근데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람의 생명을 뺏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신성 모독을 하는 자들, 이단의 교리를 교회 안에서 가르친다든지 이러면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자를 사형시키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영적인 사형인 출교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신천지 이만희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떠드는 자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게 그런 사람들이 정체를 숨기고 몇 년씩이나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는 시스템 자체가 참 한심했던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말씀과 교리를 안 가르치니까 그런 일이 싹들 수 있었던 겁니다. 50년대, 60년대 한국 교회는 숫자 모이는 거,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언제 100명 넘나? 우리 교회는 언제 1000명 넘나? 맨날 이러고 있었어요. 성경과 교리 가르치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만희 판쳤죠. 문성면 판쳤죠. 박태선 판쳤죠. 이만희, 정명서, 온갖 작것들이 다 들어와서 교회를 휘졌어요. 그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시스템 속에서 딱 필터링 됩니다. 구역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못 빠져나가요. 구역장 강사님이 딱 들어보고 나눔을 시켜보면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 사람이 이상해요. 저한테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만나겠죠. 너 정체가 뭐냐. 드러나면 내쫓아야죠.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합법적인 죽이는 것, 그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을 해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범죄자들, 국가에 법제도를 주셔가지고 범죄자들을 체포해서 구금시킬 수 있고 그리고 더 악독한 자들은 사형 내릴 수 있어요. 오늘날 인권을 부르짖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인권 타령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한 아이러니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권 타령하면서 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해요. 그래서 범죄자의 인권 가둬두면 안 된다. 전자팔찌라도 태워서 바깥에 자유롭게 활보해야 된다. 이러고 만들어가는 게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사형제도 없애야 된다. 하나님이 생명 고귀하다고 했는데 왜 사람이 사형시키나. 근데 하나님이 사형제도 두셨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죽이는 것과 살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살인은 불법적으로 자기가 심판해서 원수를 갚아버리거나, 자기가 법 제도 속에서 판결을 받고 정당한 하나님의 제도 아래서 사형을 언도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기 복수심으로 찔러 죽이거나 이러면 불법이에요. 그게 살인입니다. 우리 신자는 그런 살인을 하지 않기로. 아멘. 복수하지 않기로. 아멘. 나는 판결자가 아니에요. 내 눈에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이는 인간도 내가 함부로 잘라버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통괄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아직 내 눈에는 저 사람 제거해야 마땅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복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인간일 수 있잖아요. 바울처럼, 다윗처럼. 압살롬은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고, 아이도벨과 압살롬은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고쳐 쓰시는 걸로 바꿨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복수 안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러나 법 제도 안에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모든 증인을 확보해서 이 사람이 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많으면 합당한 법으로 그를 정죄받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건 성경의 박애 정신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는 자기의입니다. 인간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최종 번역해야 돼요. 성경을 해석할 때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고 바른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섣부른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행세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전쟁에서 예수 믿는 나라가 전쟁이 붙을 수 있죠. 그렇게도 전쟁이 붙었어요. 하나님 믿는 나라들끼리 전쟁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하늘 성도끼리 총을 겨눠야 돼요. 그럼 나는 성도니까 총으로 사람 못 쏴. 그리고 총 버리고 전쟁 포기하고 탈영해야 맞습니까? 여호와 증인처럼? 여호와 증인들도 성경을 잘못 풀이하는 거예요. 집총 거부, 군대 가는 거 거부, 양심적인 무슨 양심수라고, 양심적인 병역 거부? 양심적인 병역 거부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무식하게 풀어서 그렇게 된 거를. 그럴 경우에 똑같은 하늘나라 병사들끼리 서로 적군이 돼갖고 총을 겨눴다. 여기서 서로 죽여야 돼요. 나라를 지키려면 서로 총을 쏴야죠. 아마 천국에서 만나서 미안하다 그럴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서는 죽이는 일은 가능한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적인 부름 앞에 전쟁터에 부름받았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도리니까. 그런 거를 살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이건 살인이 아니라 정당인 죽이는 것, 하나님 합법 아래서 생명을 빼앗는 일은 사형제도, 전쟁터에서 죽이는 것, 법제도가 실현되는 것. 단 개인의 복수심, 개인이 판결을 내리고 함부로 응징하는 거 안 됩니다. 그건 살인입니다. 이런 관점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돼서 앞으로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너 사형제도 찬성에 반대해? 그죠? 이런 질문 받을 수 있죠. 그럼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서 양육받은 자녀들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사형은 개인적인 복수심은 절대로 안 되지만 국가의 권력 옆에 주신 하나님이 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야. 사형제도는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취지는 있을 수 있죠. 억울한 피해자가 100명 중에 1명은 나올 수 있다. 있죠, 실제로. 경찰들이 수사를 잘못해가지고, 초동 수사를 잘못해서 엉뚱한 사람한테 누명 씌워가지고
진범은 따로 사회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엉뚱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몇십 년 썩고 나온 다음에 진범이 잡혀가지고 국가가 그걸 보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당한 법률제도에서 사형제도 폐지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관점이 성경에 의거한 성경에 복종하는 관점으로 잘 다듬어져서 우리 서부중앙교회가 항상 말씀과 진리로 무장된 신실한 교회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